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이제 원고를 읽잖아요. 읽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들 이렇게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 이게 뭔 소린가? 헛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 여러분 혹시 예수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고 또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예수를 죽이며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또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부터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리라,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1902년에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작가 또는 비행가, 발명가, 탐험가, 사회활동가, 이 닉네임이 참 많더라고요. 이분이 1927년 25살 나이에 아주 작은 비행기, 경비행기라고 합니다. 이 경비행기는 계기판도 없어요. 그리고 고도계, 얼마나 높이 가는지 고도계도 없고 속도계도 없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경비행기, 이걸 몰고 33시간을 잠도 안 자고 착륙하지도 않고 운전을 해가지고 미국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해요. 나중에 이분이 회고록에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기자가 그러니까 조는 거. 그 비행기를 지금 뭐 이게 지금처럼 전자장비가 있어가지고 자동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경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졸음이 오면 이게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졸음과 이게 참 힘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단독 무착륙 비행으로 그 대서양을 건너서 파리에 도착해서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 돼요. 도착한다는 소리를 듣고 파리의 많은 시민들이 환영 인파가 광장에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이 비행기가 저 멀리 나타날 때부터 이분들이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맞이하고 이제 착륙해서 환영식을 했죠. 환영식을 마치고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느 담배 회사 사장님이 다가와서 부탁을 해요. 당신이 우리 담배 제품의 한 가치를 물고 담배 피우는 사진 한 장만 찍자. 그러면 당신에게 내가 $50,000를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냥 담배 한 가치 물고 사진 찍어주면, 피우고 사진 찍어주면 $50,000를 주겠다. 근데 $50,000가 지금 1달러에 1,380원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6, 7천, 뭐 8천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담배 물고 담배 피우는 장면 한 커트를 찍는데 그 돈 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50,000를 거부해요. 그러자 이 담배 회사 사장님이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피우지는 말고 입에 물고만 있어라. 그냥 연기도 내지 말고 피우지 말고 입에 물고만 있어도 $50,000 주겠다. 그러자 그 두 번째 제안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다.
세례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5만 달러를 포기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5만 달러가 오늘날 가치로 얼마나 될까? 그때가 1920년대거든요. 1920년에 그 20년대의 1달러의 가치가 오늘날 가치로 얼마 될까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연도별로 이 달러의 가치가 쫙 있더라고요. 참 요새 인터넷 참 좋아요. 모르는 것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1920년도에 1달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얼마였는가를 봤더니 1달러에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러면 10만 곱하기 5만 하면 얼마 나옵니까? 50억이요. 50억. 이 50억이라는 돈은 일반인이 직장 생활 보통 하면서 한 연봉 1억 받으면서 자기 생활하고 쓰고 남는 거 저축해가지고 여러분 몇 년 모아야 이게 될까요? 몇백 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일반인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뭐 무슨 투기를 한다든지 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돈 말고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서 버는 돈이 아니에요. 50억 정도가. 물려받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뻥튀기 뭐 이런 거 아니면, 투기 뭐 해서 번 돈 아니면 이게 일반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 돈을 딱 앞에 놓고 담배 피우는 신용만 한번 해줘라. 그럼 우리 회사 그걸 찍어가지고 이 담배 선전해가지고 홍보용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그럴 만한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광고 한 15초, 20초짜리가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게 몇 천만 원, 어떤 거는 어떤 시간대인데 몇억 가는 그 몇 초에 그런 돈을 기업에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으로 볼 때 이 린드버그가 그 50억이라는 돈이 지금 앞에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그것을 내가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 50억의 가치보다 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가 그 50억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세례받은 구원받은 사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지금 나의 믿음 수준으로 린드버그가 제안받은 것 같은 제안을 오늘 받는다면, 너 교회 나오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내 직장에 와라, 내가 너에게 50억 주겠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뿐 있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거 포기할까? 예수 믿는 거 좀 멈췄다가 나중에 늙어서 다닐까? 이 정도 고민이라도 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는 그럼 목사인 너는 어떠냐? 저도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포기하겠지만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니까. 근데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분명하면 포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된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서 살거나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주,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소유권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주인이 되려 하시.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사탄 마귀에 소속되어 있었던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값을 지불한 다음에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 주고 값 주고 산 존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육신에 더러운 것, 악한 것 다 죽고 예수님 다시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가 나의 따라합니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린드버그가 황금이 나의 주인이냐, 돈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린드버그는 50억의 황금이 내가 너 주인 될게, 내가 너의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바꿔줄게, 내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줄게. 50억의 황금 덩어리가 앞에 놓여있지만 이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에게 축복하실까? 왜 안 하실까요? 축복하십니다. 황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죠. 이 담배 회사의 제안을 2번씩이나 거절했다는 이 소리가 언론에 퍼집니다. 그 다음날 프랑스 신문에 일간지에 대서특필돼 가지고 그가 미국에서 경비행기를 몰고 온 사건과 함께 이 사람이 이 큰 담배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50억의 그 돈도 거절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울림을 줘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돈이 모아져요.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모여졌느냐, 이 사람이 2번 거절했잖아요. 5만 달러 줄게 피우면,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면 16만 하면 5만 달러, 2번 거절했잖아요. 그 2번 거절한 5만 달러 2번 거절한 1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후원금으로 모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지키고 돈도 벌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후원해야 된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리 막 감동의 물길이 나가지고 후원금이 모아졌는데 1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아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린드버그는 황금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엄청난 황금을 포기하고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당장의 황금은 아닐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포기한 그 황금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 내가 억지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언제 불어버리시면 금방 날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신 것도 복이지만 따라합시다, 보장이 따른다. 그래서 누림이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예수를 포기하고 그 황금을 취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됐겠죠. 그리고 그는 그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흥청망청
유흥비에 쓰고 낭비에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말아먹겠죠. 믿음 버리고 믿음 떠나고. 그런데 황금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위인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돈도 주시고, 할렐루야. 나중에 이 사람이 사회사업가로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해요. 축복받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에 따른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는 말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생업을 가진, 직업을 가진, 거기서 하루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먹을 것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시더니 이들을 불러요.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선교사, 그런 거를 의미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을 오늘부터 내가 나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게. 너 갈릴리바다 고기 잡고 있는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제자들이 질문을 안 해요. 선생님, 사람 낚는 어부가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도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면 월급 얼마 줍니까?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갈릴리 바다의 직업으로 어부로서 하루 버는 일당이 얼마인데, 한 달 버는 수입이 얼마인데, 당신 따라가서 그 일을 하면 그 수입보다 많을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조천이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이 이 제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 삼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일 때는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신의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1분 1초 후에도 모르는데, 1초 후에 일도 모르는데. 어저께 부천에서 어느 호텔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화재 날 것 알았더라면 누가 거기에 숙박을 했겠어요? 누가 그 호텔에 들어갔겠어요? 단 몇 초 후의 일도 모르니까 인간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존재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져요? 어떻게 자기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들의 삶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제시했고, 그 목적 안에 그들의 삶이 다 들어가요. 그 목적 안에 그들의 비전도 꿈도 먹고 사는 문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월급을 얼마 주겠다, 일당 얼마다라는 말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딱 정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따지지 않은 거예요. 따르면 얼마 줄 건데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월급은 됩니까? 이거 따졌으면 절대로 못 따라가요. 어떻게 배를 버리고 어떻게 그 갈릴리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가서겠습니까? 부름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 가지 이해 타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분,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겼을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베드로의 예를 보면, 베드로는요, 장가 들어가지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모시는 장모님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장모님이 열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느냐?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 주인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은 걸 봤어요.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또는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체면이 자기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자기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인기에, 어떤 사람의 이념에, 철학에, 사상에 그 사람에게 추종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망하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서 있는 사람들, 옛날에 히틀러를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어느 독재 정권 하에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자기의 주인 삼고 살아간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를 사탄의 그 소속에서 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내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를 위한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위해 성공하고 너 자신을 위해 출세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고 너가 가장 소중하다. 너 없이는 세상도 없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가 가장 소중하다. 너가 정말 중요하다. 너 없이 이웃이 있냐? 너 없이 세상이 있냐? 너 없이는 돈도 없다. 너 없이는 정말 너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사는 목적도 너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방식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삶의 방식,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2016년에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번에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1924년에 파리에서 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는 8회 올림픽이었습니다. 제 8회 올림픽이었는데 그때에 영국 선수로서 100m 달리기에 세계적인 그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수가 에릭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그 일화를 담은 영화예요. 불의 전차, 불처럼 달리는 전차다, 불의 전차인데, 이 에릭은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늘 그는 사람들 앞에서, 기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빠른 다리를 달란트로 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상 선수로 뛰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빠른 다리를 달란트로, 은사로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달린다고 그렇게 늘 간증처럼 얘기했어요. 멋지죠? 네. 내가 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빠른 다리라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며 올림픽 수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싶다.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8회 올림픽에 이제 대표 선수로 뽑힘을 받아가지고 올림픽에 나갑니다. 근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자기가 100m 달리기 주 종목에서 출전할 때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 경기 일정이 주일에 잡혔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 에릭은 출전하면 영광의 금메달이 준비되어 있는 그 경기에 한마디로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출전을 거부하고 그 주일날 스코츠 커크 교회 장로교회 출석해서 그 예선전이 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를 보낸 영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 사람 비난해요. 이제 광신자다, 옹졸한 신앙이다, 조국을 배신했다, 조국의 명예를 혼짝좀 버렸다, 별별 비난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그를 좋아하던 팬들조차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지만 국가적인 행사에 개인의 신앙을 내세워 자신의 주 종목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를 올림픽에 내보낸 조국과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공격했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광신적인 행위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비난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내가 달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빠른 다리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보면서 달리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달리는 과정에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한다는 그 원칙. 그래서 자신의 주 종목인 100m를 포기하고 주 종목이 아닌 200m와 400m 경기에 들러리처럼 나간 거예요. 400m는 주 종목이 아니고 200m 주 종목이 아닌데 100m를 포기했으니까 그 들러리처럼 나갔는데 200m 경기에서는 동메달을 땁니다. 3등 해가지고. 그리고 400m 경기에서 당시 세계 최고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당시 언론들은 그 광경을 보도하면서 이 에릭이 400m 그 트랙을 처음부터 100m를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100m는 짧기 때문에 순간 최고의 속력으로 순간에 달려야, 그래야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400m는 그렇게 하면 중간에 쓰러진답니다. 전력 질주하면 400m를 그렇게 하면 이 심장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졸도한대요. 그런데 그 당시 언론들의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에릭이 처음부터 400m 경기를 100m 달리듯이 전력 질주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뛰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바라본 전문가들이 관중석에서 저러다 죽는다, 저러다 큰일 난다,
염려를 엄청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릭을 붙들어서, 여러분 400m 그 경기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계 신기록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건 팩트입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400m를 딱 그 결승 테이프를 끊고 나서 전력 질주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쓰러졌죠. 쓰러져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이제 보는데 이 에릭의 손에 꼭 쥐어져 있는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메모지. 이 경기에 출전할 때 영화에서 안마사라고 나오는데 이 올림픽 주자들에게는 그 건강 관리사가 따라가잖아요. 건강을 체크해주는 그 관리사가 준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그 쪽지를 그 400m 달릴 때 손에 꼭 쥐고 달린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하찮게 대하는 자를 나도 그렇게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은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내가 섬기는 어른인데, 섬기는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선수로 나가서 뛰어야 할 것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에릭은 자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만일에 자기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런 믿음, 그런 말씀 다 헌신작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100m 달리면 1등하고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 면류관이 주어지면 그 메달이 주어지면 모든 돈과 명예와 영광이 따라올 텐데 내가 한순간 내가 믿음을 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주일 한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 뿐인데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 신앙적 표현을 주일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관중들이 볼 때, 언론사들이 볼 때 저러다가는 죽는다고 염려했지만 그 언론의 그 보도의 표현에 의하면 신들린 사람처럼 달렸다. 신들려 달린 거죠. 성령의 충만 달린 거죠. 나중에 기자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에릭은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능력으로 달렸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주님인 사람, 그는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모두가 다 말씀대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그래, 내가 내 주인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책임지는 게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식의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자식의 인생 책임 못 지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 자식이 고3입니다 지금. 목사님 교회 나오러 가지 마세요. 나중에 원하는 학교 합격하면 그때 보내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만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자유로 좀 주세요. 왜 자꾸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애들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학교도 갔고 나름대로 잘 됐어요. 뭐 열심히 노력하니까 잘 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교회 가자, 이제 교회 가자.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부모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믿음도 버리고 세상으로만 흘러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가 주인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나도 내가 스스로를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자식 인생을 부모가 책임져요? 어떻게 그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요? 못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너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은 안 띱니다. 주인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주인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돈이 나의 인생이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돈하며 사는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그거 포기하십시오. 그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순간 내 환경을 바꿔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돈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야 받는 거,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보장이 돼요. 그래서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걸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누리지 못해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는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누리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너는 내 거다라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책임져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으로의 소풍을 끝내고 이제 본향으로 갔을 때, 그 본향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과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아까 여러분 비난받고 공격받고 오해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장한다. 너의 축복을 보장하고 상급을 보장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장하겠다. 우리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떠나도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있어도 살아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찬송하면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천군 천사 마중 나오네.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양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 안에서 값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 주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기꺼이 낮아지며 주를 섬기며 살았던 그의 진실한 종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인생의 트랙에서 달리고 또 달리다 보면 에릭의 말처럼 전반은 내 힘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후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금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양정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양정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지금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지치고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맡기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양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